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무더위 속을 헤쳐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발 강가에서 예수겔이 하늘 보좌로부터 말씀을 듣고 권능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그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우리 하나님 렘넌트 우리 수련을 축복하시고 귀한 렘넌트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부장집사님과 교사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귀한 새 생명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모임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받고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나아가야 될 미션을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답답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지금 한 권씩 보고 있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전도자의 관점으로, 현장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다니엘서를 다 깊게 파고 또 그걸 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서 가장 우리가 꼭 말씀을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을 오늘 이 밤에 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뜻이 맞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뒤어지게 돼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맞다. 그러면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 그것 보고 고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결단하고 거기에 도전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미적거리고 도전도 안 하고 결단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 응답은 나오고 너무 거리가 멀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맞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야지, 말씀을 나에다 맞추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 그 짧은 구절이지만은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 고생하잖아요. 근데 포로 신세라. 근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딱 뜻을 정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내 나름대로의 뭐 어떤 내 목적을 이루어 주세요. 내 욕구를 채워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상 자체도 싫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거절하기로 뜻을 딱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자기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니엘은 오케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환관장에게 우리 왕의 음식,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아니 포로 주제에 하라면 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제물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결단.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9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그 보세요. 뜻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뜻을 딱 정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관장을 마음을 바꾸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안 먹고 채식만 먹고도 그렇게 얼굴이 윤택해지잖아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가면은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 두 구절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뜻을 정해서 간다.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보면은 악한 시대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종교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여기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 빌고 막 합니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더 잘 되어야 될 텐데 이전 형편보다도 더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나님 없는 종교생활 계속 하면은요 청소를 하면서 비우는 거예요. 자기 귀신을 달래서 보내고 7 귀신이 들어가고 8 귀신이 들어와서 형편이 더 안 좋아지게 돼요. 종교생활하면 망해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음 잘 모르고 종교생활만 계속 교회 바닥만 왔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 그러면 교회 다니고 인생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가. 저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전도팀 목사님들하고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제가 모르는 것들을 너무 많은 소리를 들었어. 너무 많은 소리를.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 동성애 하는 그룹이 있답니다. 동성애 그 그룹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어떻게 합니까? 에? 아니 복음 가진 교회 안에 그런 그룹이 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WRC에서 상담을 하는데 랩넌트를 상담하는데 가장 뜨거운 이슈 그리고 가장 상담 많이 했던 곳이 동성애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얘들. 아이들이 동성애를 죄책감도 죄의식도 없어. 그냥 사회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웹툰 영화, 그 있죠, 웹툰 만화 같은 거 전부 다 이런 동성애란 말이에요. 드라마, 영화, 노래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코로나 하기 전에도 이번에 코로나 좀 해방되니까 서울 광장에서 서울 오세훈 시장님이 퀴어 축제를 갖다가 허락을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냥 당연해. 옛날에 뭐 저기 어디 외국 정상이 부부가 딱 왔는데 동성애자 대통령이 부부가 온 거예요. 똑같이 남자인데 하나는 아내래. 미쳤지. 진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예? 그러면 재앙이 들이닥친다니까. 그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모든 것들을 비판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라. 동성애 괜찮아? 괜찮아. 그래 뭔 얘기합니까?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권. 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 사람이 귀하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사람도 귀하죠.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겠지. 그렇죠? 이 인본주의라. 인본주의가 참 좋죠. 그런데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 인본주의는 적은 죄요. 죄죠.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도 나와요. 그냥 막 동성애자 막 나와요. 머리 빡빡 깎고 나와서 막 뭐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멋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후대들에게 분별력 있게 복음을 분명하게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 번 빠져들어가 버리면요 벗어나지 못해. 말로 안 됩니다. 왜요? 사단의 역사하는 거라. 배우의 사탄의 역사예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애들 잘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 군대 안에서도 전부 다 이 동성애가 말이에요. 군대 안에서 이거요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군대에 뭐 그렇잖아요. 남자들끼리 막 그러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 난민을 위장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 땅에요 난민 해놓고 모슬림 이 모슬림 교도들이요 딱 들어와가지고요 위장을 해서 한국 땅으로 지금 침투에 들어와가지고요 모슬림이요 얼마나 지금 확장되고 있는지 몰라요. 대구 쪽에는 더 많고요. 네? 난민이래. 이게 받아줘야 돼. 그런데 알고 까놓고 보면은 모슬림들이야. 이게요 한국 잠식하려고. 큰일 났다니까 지금. 이게요 영화를 뜨고 보라니까요. 그러면서 교회를 막 탄압해 들어오는데 그럴싸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다 얼마나 좋아요. 차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도 차별 안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해놓고 오직 예수 말 못하게 합니다. 교회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 못합니다. 그럼 차별한다고 그래요. 당신네들은 구원이 없어. 우리만 구원.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마다 막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저도 막 별소리를 다 들어. 별소리를 다 들어. 우리 랩런트 애들이요. 기성세대의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목사님들이 비리를 다 알고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겠대. 교회 안 간대. 교회 안 간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뭘만 보는가? 교회를 탄압하는데 자범죄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려. 자범죄. 그렇죠. 윤리적인 죄들 있잖아요. 예? 도덕적인 그런 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자꾸만 부각시키면서 교회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시대가 지금 왔다. 자, 오늘 보세요.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봅시다.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지구촌에 우리 랩런트 연령대가 약 2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20억. 그런데 아이들만 랩런트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다 랩런트입니다. 다 랩런트예요. 그런데 랩런트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랩런트 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랩런트 정신이 왜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왜 랩런트 찾고 하느냐. 랩런트 정신이 중요하다니까요. 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요 사람 속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린 소년이 말이에요. 그런데 랩런트 정신이 그에게 딱 심겨져 있었다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딱 랩런트 정신이 그 정신이 중요하다니까요. 뭡니까?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자. 노예로 갔고 포로로 갔는데 살아남아야 돼. 랩런트 정신이야. 그리고 살리는 자, 왕 상대하면서 답주는 자가 랩런트 정신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왕을 몇 명을 왕을 상대했냐? 4명을 왕을 상대를 했는데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4명. 그러니까 왕이 4명이 바뀌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총리직을 그대로 4명의 왕을 모십니다. 요즘 대통령 바뀌니까 다 물러나라고 그러잖아. 다 장관도 물러나라고 억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는데요. 총리 계속. 그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다니엘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돼. 그 정도 돼야 돼. 왕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니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꿈을 꾸면 다니엘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다니엘이 다 해석해 줘요. 이게요. 이 정도로 왕 상대하는 자.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렇죠. 다리오, 고레스 왕. 요 4명의 왕을 탁 상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핑계 없이 멋댐시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요.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거기에서 너 홀로 살아남아야 돼. 아이고 뭐 군대를 갔더니 뭐가 어찌고 우리 이용준하고 우리 박진익 랩런트 그 현장 살려야 되거든요. 왜요? 랩런트 정신을 딱 가지고요. 그 현장 가서 살려야 돼요. 살아남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답 주고 살려야 되죠. 그게 랩런트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뭐가 어쨌네. 교회가 없어도 상관없어. 아니 뭐 바벨론에 갔는데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어. 교회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살아남아야 돼. 핑계가 없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었냐고. 나 기분 나빠서 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안 하고. 그게 무슨
그 렘넌트입니까? 그렇잖아요. 핑계와 이유가 없는 자.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딱 렘넌트 정신이다. 이런. 그리고 렘넌트의 이 규모, 다니엘의 규모를 딱 보면 알아요.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참.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어떤 규모를 가졌느냐 하면은 정시 기도하는 데에 벌써 체질이 기도 체질이라.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윗다락에 올라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지금 기도하면 안 되는 시간표거든요. 왜냐? 기도했다 하면 사자밥돼.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규모가 어떻게 딱 되느냐,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지냐. 그래, 위기를 만나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야. 십자가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아무리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습관이에요. 그냥. 이렇게 키워놔봐요. 이렇게.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셔요. 성경을 펴놓고 가르쳐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규모. 그렇죠? 기도를 하는 그 규모. 규모. 중요하죠. 중요하죠. 핵심 성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고집. 똥고집 말고. 육신적인 그런 고집 말고. 그런 건 빨리 없애야 됩니다. 거룩한 고집, 영적인 고집이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고집. 우상 제사 음식 먹을 수 없어. 거룩한 고집. 뜻을 딱 정해. 죽어도 좋다. 딱 뜻을 정해. 그렇죠? 하나님이 렘넌트 정신을 가지고 렘넌트 규모를 가지고 있던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하여서 지력을 주시잖아요. 지력을 주시는데 지혜와 총명이요, 박수 술객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력을 주어도 10배. 저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지력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줬던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한번 봤는데 서적이 막 깨달아져 버려요. 책을 한번 봤는데 한번 싹 봤는데 내용 파악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요. 서적을 통달하는 지혜를 주다. 저는 앞장 읽고 뒷장 읽고 나가면 잊어먹는데 다니엘이 벌써 어릴 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상한 다니엘. 그렇잖아요. 지력, 지력을 주세요. 지력을 10배를 주세요. 10배. 불신자보다도 10배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 3장 18절에 가면 결단을 합니다. 금신상이가 절하고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단합니다. 절할 수 없어. 하나님만 우리는 경배해야 돼. 절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기회를 더 줄 테니까 너 절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너 집어넣을 거야. 한번 절해. 존말 올 때 절해. 절해.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결단, 고집, 거룩한 고집 말이에요. 거룩한 고집이에요. 저는 어려서 하나님의 은혜지 새벽 예배는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어려서부터. 새벽은 나는 깨우는 거야.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기도해야 돼. 지금까지 계속. 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즐거워.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성전에서 그 성전 기구들 있잖아요. 그 기구들을 가지고 요 벨사살 왕이 왕후들을 모아놓고 귀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잔을 가지고 건배하면서 우상들을 찬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상들을 찬양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본 거야. 하나님이 눈을 감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있잖아. 딱 뒤 벽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걸 누가 풀어요? 다니엘이 풉니다. 다니엘은 그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잔을 먹으면서 저 우상들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5장 30절에 가서 보면 왕을 데려 죽여버리세요. 죽습니다. 왕이요. 이런 탄식. 현장을 바라보고 이러한 지금 악한 시대가 와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이 동성애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말이에요. 응? 다 옹호하고 어느 목사님은 여기에 또 나가가지고 막 동성애가 막 좋다고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영리로 쓴다고 그러죠. 영리로 자꾸만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자꾸 쓰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무서운 질병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큰일 난 날이. 동성애가 지금만이냐? 창세기 19장에 가서 봐도 있다니까.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천사 들어가는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롯의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다 죄요. 어마어마한 죄요, 저건요. 다니엘 아까 그 이야기했죠.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전도자의 삶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스타가 되리라. 할렐루야. 전도자 인생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타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장차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미래 성소를 막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막 폐해버리고 예배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온 줄로 알아. 말씀하잖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렘넌트 정신을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누구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살렸습니다. 왕을 4명이나 상대하면서 답을 줬습니다. 그가 어떤 규모, 전에 하던 대로 영적인 규모, 기도의 규모를 딱 가지고 예수님도 전에 하신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도 하시고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굽히지 말아야 됩니다. 고집 부려야 돼요. 뜻을 딱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는 그 일이 맞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지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상제물,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금신상에게 결단을 딱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마다 피해가면 안 됩니다. 도전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국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영원한 스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내일부터 있는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렘넌트 수련회와 WRC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PK 수련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몇 시부터예요? 1시부터 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가 간다. 전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벌떼 전략으로 힘을 합해야 돼. 기도를 합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 뭐 없냐고 헌신도 하고 섬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다니엘과 같은 시대적인 렘넌트들을 지금 키워야 되게. 그렇죠? 그런 자들을 키우는 거니까. 나는 내 파트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몇 명이나 된다고? 네?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해서 어떻게 내가 도울 게 없냐 하면서 도와야 돼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야 뭘 되지.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야죠. 산업선교 헌신예배가 이번 주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까오찌에 로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길남 씨, 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진짜 환영을 막 하고 잘 오셨어요 하고. 그래야지. 나하고 상관없어. 왔어요. 누구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교회 처음 왔는데 교회 내가 전혀 아는 척도 안 하고 가만히 왔다 가든지 말든지 이래가지고는 뭘 교회가 부흥되냐고. 응?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왜요? 복음 듣기 전에 교회 안의 분위기를 보고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복음 듣기 전에. 그러면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복음 듣기 전에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이. 왔어요? 나 상관없어. 인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응? 사랑이 넘쳐야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지금 전부 다 목자예요, 목자. 이제 새로 오는 사람은 양이요. 목자니까요, 나는 목자도 생각하고요, 다 잘 먹여야 돼요. 오면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요. 그렇잖아요. 내일 또 어린아이, 새로운 아이도 올 수 있거든요, 내일 또. 내일 또 온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서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왔냐? 갔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손님 맞이할 준비. 할렐루야. 응? 손님 맞이할 준비. 그리고 우리 한슬자매 일반 병실로 올라왔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동성애, 모슬렘이 위장전술을 쓰고 파고들면서 교회를 이모저모로 탄압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렘넌트 정신을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떠한 현실 가운데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 왕상대하여 답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가 진짜 올바른 무너지지 않는 규모들을 다 갖추어서 어려서부터 영적 규모, 그리고 또한 학업 규모와 삶의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거부하고 거절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전도자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 귀한 생명들을 보내어 주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